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순간 인간의 본성은 심히 부패하였는데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이도 인간 본성이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고 또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나타나서 여자를 유혹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인간의 탐심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탐욕의 눈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한 것은 결국 인간의 탐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도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고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던 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재물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짐으로 결국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아담이 죄를 범하여 타락하게 된 것이 인간의 탐심에
기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죄의 정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지 물질을 또는 재물을 탐하는 욕심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자 하는 성품,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탐심이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인간 본성이 부패되도록 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평생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피땀 흘려서 재물을 쌓고 또 재물을 축적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쌓아놓았던 재물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같이 그것이 떠나가고 또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것처럼 없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는 것은 뭔가 나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치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불의하였고 또 그 본성이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저버리고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서 치부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절에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고새는 메추리와 비슷한 새로서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도 정성껏 품고 부화하고 지극정성으로 양육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뻐꾸기가 몰래 자고새 둥지에 새끼를 놓고 갑니다. 그러면 뻐꾸기는 자고새보다 훨씬 부화하는 시간이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먼저 알을 깨고 부화해서 둥지에 있는 자고새 새끼를 다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고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뻐꾸기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먹이를 실어 날라서 먹이고 입히고 또 양육을 합니다. 그러다가 뻐꾸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뻐꾸기 어미새가 뻐꾹뻐꾹 울부짖는답니다. 그러면 뻐꾸기가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 엄마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 알처럼 생각해서 열심히 품고 부화하고
또 지극정성으로 먹이고 입히고 양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둥지를 박차고 날아가 버리니 그 공허함과 그 허전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와 같이 불의로 치부한 자의 재산은 기다려주지 않고 또 머물러주지 않고 일순간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일순간 떠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또 죽을 때에도 재물을 주고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를 위하여 피땀 흘리고 남들 놀 때 열심히 일하고 남들 쉴 때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고 또 치부를 했는데 그 모아놓은 재산이 일순간 사라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느 틈엔가 취하시게 되면 그가 일생 모아놨던 재산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도움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고새가 남의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이 이것을 자고새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그것이 자기 것인 것양 열심으로 지극정성으로 품고 아끼고 사랑했는데 때가 되니 어미새가 뻐꾹뻐꾹 울 때 뻐꾸기 새끼가 이런 방구 얘기도 하지 않고 훌쩍 날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치부하는 것이 그와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줄 압니다. 또 자기에게 평안을 줄 줄 알고 또 영원한 내세와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줄 알지만 재물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고 또 그에게 영원한 내세를 보장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나는 어릴 적부터 철저히 계명에 순종하며 지켰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은 고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것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의한 자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 또 마태복음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오늘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만 지혜로운 자는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갑자기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재물에 대한 탐심, 탐욕이 영혼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탐심이 그늘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눈이 가려지고 또 그 영혼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죄로 인하여 그늘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고 철저히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재물을 섬기든지 양당 간에 결정해야지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주인으로 결코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큰 성에서 빨리 나와서 사치의 세력들과 더불어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8장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빨리 도망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재물이 미련에 남았는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즉 이 세상은 사치와 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치부하는 자들이 호의호식하고 또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세상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져서 물질이 많은 자, 부한 자들이 권세를 누리고 또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을 다스리고 또 억압하는 곳이 큰 성 바벨론, 곧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를 때 그 사치와 영광과 자신의 재물의 많음을 자랑하던 자들이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치의 세력들과 더불어 함께 멸망당하지 말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허망한 꼴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또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저 영광의 아버지 나라 넉넉히 들어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또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저 영광의 아버지 나라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 믿으셔서 날마다 정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또 주인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부유한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